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4, 5분 동안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요 그리스도란 말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비랑간. 이게 비랑간. 기독. 맞나요? 글자가 이상하게 됐네. 이 기독 쓰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읽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직책을 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자꾸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국주 박사 얘기를 했지요. 동국대학교 총장님. 장례식을 한 10년 전에 예수 믿고 저한테 돌아가시 3일 전에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나 천국 갑니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성철 스님인데 자기가 동국대학교 총장할 때 성철 스님이 종정이니까 이사장 하셨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도 성철 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성철 스님보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얘기한 것이 성철 스님의 딸 불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건 알아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도 핸드폰, 스마트폰에 찾으면 나오니까 성철 스님이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 필이야. 불필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네 딸 낳았다 하면 안아주라. 아니 내가 뭐 출가했는데 왜 내 딸을 안아줍니까? 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야, 애비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주라. 아니 다 필요 없다니까. 다 필요 없답니다. 불필. 아니 불자에 대해 반드시 이 불필 스님입니다. 그 불필 스님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중에 핸드폰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네이버로 가든지 어떤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불필 스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이 돼요. 성철 스님이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네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구나.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하면서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말을 대속주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실 분이 없구나. 이게 이제 기독교란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둘째 시간으로 가면 요거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이름.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은 손윤탁입니다. 그리고 제 직분은 목사 혹은 총장, 선생, 교수 이렇게 좀 불러왔습니다. 그죠? 뒤에 있는 요건 직분이죠. 손윤탁 목사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성경에는 이 예수란 뜻을 가진 똑같은 뜻을 가진 글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 여호수아.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해서 참 저 광장에서 안 믿는 사람 모아놓고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좀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런 말인데 똑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호세아를 보고 네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은 구원인데 이거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대속주가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
그런 뜻에서의 구원은 예수란 이름인데 요수아란 이런 똑같은 구원이지만은 이거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도 똑같은 구원인데 이건 호세아서가 있잖아요. 이건 사랑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누라는 고멜입니다. 창녀죠, 창녀. 곡식을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습니다. 감격할 일이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수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동네, 부산에 가면 동네에 기생들이 많았어요. 그 기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교회 건축에 기여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 같은 기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자기의 번 돈을 다 바쳐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바쳐야 되는데 이 고멜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버리고 또 사창가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갑니다. 가가지고 돈 주고 보리를 팔고 밀을 팔고 그래서 사옵니다. 자기 마누라를 돈 주고 사와요. 그래도 아기 나오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로루하마, 긍휼히 힘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인데 이 애를 낳았는데 네 새끼인지 내 새끼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본래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기생과 결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장녀들과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네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또 애기 낳아놓고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몸에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호세아 선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뜻하면 그냥 구원은 구원인데 사랑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고요. 요수아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자기가 뭐 전쟁터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겼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겼나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하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호세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지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 방법은 제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요 내용 우리 주, 이건 우리 고백이죠. 나의 주 혹은 우리 주 하는 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거 아니죠? 이거 착각하면 된다. 이름과 직분 얘기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나의 주인이시다. 로드를 말해 내 주인이시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핏값을 위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이 자랐잖아요. 한참 청소년 18, 19살 때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는 아주 예민할 때죠. 김효철 장로라고 JL 기업의 회장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지저스 러버라는 JL 기업인데 여러분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 옥수수 요리 있잖아요. 그 본래 그 CJ에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공급했는데 CJ가 딴 거는 다 수입하고 생산하지만 옥수수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JL 기업에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CJ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장이 김효철 장로라는 사람인데 자기 말로는 재작년에 컨테이너를 한 8,000 컨테이너를 가져왔는데 작년에 얘기할 12,000 이상 컨테이너에 수입할 것 같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그 지역민 먹여 살리고 그걸 한국으로 수입해서 이제 호텔이나 식당에 공급하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면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네 전도했잖아. 내가 네 전도가 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잖아.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 친구한테 전도받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만나면 자꾸 자기가 전도했대.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김 장로, 네가 내한테 전도하니까 내가 뭘 하더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내 얘기 맞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손 쌍놈들 말이야.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나라도 못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내가 늘 그렇게, 아니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대답한 거 맞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간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을 안 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그걸 느낀 게 뭔가 하면 참 예민할 때잖아요. 아마 저만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사적으로 싫어하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141년의 역사를 가진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게 목사님들 지금 4분, 5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광나루에서 20년 동안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알아주는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른 교수로 20년 활동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믿었겠냐. 우리 주님이 갑적으로 저를 변화시켜 줘서 자신의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혹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늘 제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억지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얘기 했나요? 저희 교회, 제가 13대 목사입니다. 남대문교회 13대 목사인데 3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3대 목사입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아주 머리도 총명하고 한하게 뛰어나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엔 빼액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앞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과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깡패가 돼가지고요. 그냥 술 마시고 사람들 죽 패고 시장 가는 사람 물건 빼앗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 오면 시장 가는 사람들이 오늘 제발 시장 가는 길목에 기믹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저희 남대문교회 3대 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스스로 새 사람이 됐지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안전뱅이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아니 성경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딴차 놔놓고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 물뚱물뚱 쳐다보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수원에 갔는데, 어느 시골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젊은 사람이 오더니 정중하게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당신 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지만 안 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남대문 앞에 갔다가 얻음으로 갔다는데 목사님 날 갖다 놔놓고 예수님이 일어나고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게 돼가지고 건강하게 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절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하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주의 종들을 그냥 목사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때부터 이분이 대한민국에 새바람을 일으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선비정신과 한국교회와 선비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 한국교회와 선비정신. 2012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렇죠? 2012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제 한 10년, 2, 3년, 그나마 헌책방에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김익두 목사의 책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성령운동을 일으킨 김익두 목사, 그렇게 소개하죠. 근데 남대문 교회 청년들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1925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 1925년입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 저희 교회에 계실 때니까 1925년 5월 15일자인가? 25일자 여튼 동아일보에 여기까지 나면 그런 게 나옵니다. 김익두 목사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여 기자들이 비밀리에 목사님의 뒤를 밟으면서 사실인가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신문이 끝나면 좋은데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교회 지성파 청년들은 우리 목사 신비주의 운동한다 하여 배격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가 뭐죠? 모든 걸 신비한 것으로만 자꾸 끌고 가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참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요, 신비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그저 쉽게 좀 우리가 교양 강좌를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이 일을 진행되면서 신비한 역사가 우리 아가페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낫게 되고 어려운 형편이 확 풀리게 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사업이 하나님께서 길을 위해서 확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비한 역사인데 이게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이건 뭔가 모든 걸 다 신비한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남대문교회 청년들은 왜 신비주의를 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역사를 많이 흘렸잖아요. 저는 13대 목사, 3대 목사고 이미 이북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고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도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반대했을까? 제가 여기저기 어른들 물었는데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너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목사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고 지난주에 또 해야 했던 그게 우리 교회 제 선대 목사님들이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남대문 교회의 청년들이 누굽니까? 전부 세브란스 의사들이잖아요. 아시죠? 네, 여러분 서울역이 여기 있으면 지금 세브란스 빌딩이 여기 있잖아요. 요 경내, 남대문까지 요 경내가 세브란스 빌딩입니다. 이쪽에는 세브란스 병원, 여기는 연희전문학교, 여기는 에비슨관, 여기는 남대문교회. 그래서 같은 울타리 안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보내가지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막 교회를 자꾸 지었지만 남대문교회는 이 병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 없어서 개척을 계속했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용산교회, 해방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 다 남대문교회들이 지은 거예요. 공덕교회. 몇 년 전에도 2년밖에 안 됐네요. 공덕교회도 얼마 전에 가서 2년 전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남대문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넣으면 자꾸 이렇게 떼줬는데 그게 이제 해방교회고 청량리 중앙교회, 용산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죠. 예. 그러는데 이 교회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세브란스 의사들, 연희전문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지금은 6.25 사변 때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1957년에 새로 학교를 세워냈는데 연희전문학교의 연자와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 학생들 그거 모르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체풀 시간에 가서 연세대학교 왜 연세대학교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네. 그리고 남대문교회는 지금 언덕에
서울역에 있으면 언덕에 남산 중턱에다가 의사들 사택에다 불이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큰 빌딩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남대문보다 더 큰 국보 1호인데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산에다 언덕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통 뭐 가치가 있지만 오늘도 가보니까 힐튼 호텔 뜯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대우 빌딩 가려 있지만은 여하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이 교인들은 맨날 환자들 오면 정직이고 이 진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안 맞죠. 인스피레이션이 안 맞다 합니다. 그거 보고 영감이 맞지 않다, 영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는 그냥 병 고친다고 맨날 그냥 약 처방하고 치료하고 뭐 그런데 목사님 가는 데마다 이거 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 운동한다고 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벌써 1920년대에 벌써 서울 장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진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말뜻은 그냥 헬라어 이렇게 씁니다만은 에크레시아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에크라마는 이 에크라 뭐뭐로부터 그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크레시아 말은 콜 이 말입니다. 뭐뭐로도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에크레시아는 뜻은.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에크레시아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교회당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옛날의 교회들은요, 지금도 그 경북의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 담장에 있는 구르인데 보면 간판이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죠. 안동교회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교회란 뜻은 그런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부름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없이는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네가 얘기한 거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님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요.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나의 my church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가지고?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하고 있을 때인데 시골에 있는 저희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제 힘은 고집이 셉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인데 바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인데 이제 그 당시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잖아요. 초등학교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희 형님은 중학교 가고 싶어서 평생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을 때 대부분 보면 뭐 아버지한테 입혀드리고 마누라한테 입혀드리는데 저는 저희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이 제게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지만 형님이 내게는 선생님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중학교 가고 싶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을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공부해야 된다. 굶어도 얻어 터져도 통행금지 시간에 방범대원에 붙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맞아도 나는 시골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형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하는 일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형님이 그 당시 이제 통일벼, 여러분 벼 이삭이 하나 나오면요, 요 이삭이 요 벼 낫이 몇 개 열린지 아세요? 보통 120개, 80개에서 120개 열리는데 통일벼가 나오면서요, 이게 150에서 200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벼가 개량해서 먹고 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형님이 4H 구락부라고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형님이 벼배 오면 그 이삭 해안해 주는 게 제 그 일이었어요. 이게 200개 넘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250개 맺힌 그런 이삭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포장을 해가지고 4H 구락부 경연대에 나가면요, 상도 받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통일배의 이 수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개에서 120개, 배잖아요. 150, 200개. 200개 넘어가는 건 참 드뭅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그런 거 재배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H 구락부 상도 받게 되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여러분 농촌진흥청 수원에 있었잖아요. 아시죠? 거기 머리에 수검 내고 밥 메고 보리집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다 박사들입니다. 저도 그 수원 지금은 옮겨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농사를 짓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크리스찬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사익부 지도를 받으니까 가보면 오는 사람들이 대개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새마을 운동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유학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불려간 사람이 건국대학교. 이름 뭐죠? 예? 저 벼랑가는 이름 옷에 빠딱빠딱 생각이 나서 크게 얘기해봐요. 아, 예, 유태종이 아니고 유태종과 이름 비슷하죠. 그 장로님. 불려갔는데 박정희 그랬잖아요. 임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가.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나는 돈이 없어서 덴마크 유학하고 왔습니다. 임자 그 놀리는가? 그게 무슨 소린고? 그랬더니 덴마크 왕실에서 저번에 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덴마크에 대해서 본래는 그 도둑놈들입니다. 바이킹 해적대들이에요. 그 도둑놈들이 저 남쪽에 가가지고 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농사가 안 되니까 도둑질 하다가 여자들을 훔쳐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임시시켜놓고 도둑질 하는데,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야야 니도 크거든, 너 아빠처럼 큰 도둑대라, 그렇게 가진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안데르센, 그 다음에 그 그룬트비히, 달가스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덴마크를 부흥시키고 노르웨이, 스웨덴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덴마크 왕실에서는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에 예수 믿는 청년 가운데 반드시 덴마크의 왕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태종은 아닌데 왜 이름이 뭐 이렇게 뺑뺑 도는 거 모르겠네. 네? 김형기 아닙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나올 때 그 왕실에다가 편지해서 나 이스라엘까지 공부해달라니까 히브리 대학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소방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아주 은퇴하신 장로님이지만 그분이 최근에 나온 책은 그 EQ 교육, 유대인의 EQ 교육, 감성 교육에 대한 글을 쓰셨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덴마크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덴마크의 정신이 애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토,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고, 에린, 하나님 주신 이웃을 사랑하자. 이 애천, 애토, 에린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포항에서 시작했다, 청도에 시작했다, 어디 말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시작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 제가 지금 주제가 좀 나갔는데 우리 형님이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산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제보고 자꾸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너도 궁금하잖아요. 들어봤더니 교회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교회를 지어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딱 잘랐어요.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다.
교회를 먼저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경험을 얘기할게요. 볼리비아 선교사로 계시다가 미국에서 미주 교단 총회장까지 지낸 어른입니다. 본래 그분은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밀양에 와가지고 밀양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밀양 산내잖아요. 산내, 산속 동네입니다. 다시마다 한 번 시장에 있는 장애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 하더래요. 이상하다.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을 따라갔어요. 집에 갔더니 방문을 쫙 여니까 예수님 사진이 쫙 걸려가 있어요. 그 앞에 촛불을 두 개 딱 켜놓고 찬물 한 그릇을 떠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볼 앞에서 가면서 절을 탁 두 번 하더니 목사님 절하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절을 안 하냐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물을 세우고 십자가 하는 것은 우상이지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셨는데 박종무 목사님입니다. 박종무 목사님이 한국에 최초로 우리 글로 된 전도의 이론과 실제의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향이 거기라 그랬더니 야 내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 그래 교회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어머니 같은 현상이 생기죠. 세례교인이 꽃 달고 4월 초팔 날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왔는데 왜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네 목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촛불 켰다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도 보세요. 왜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교회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제가 후반기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8월 달에는 한 두세 주일 제가 네팔에 신학교 네팔은 8월 달에 개학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학식 때문에 제가 네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그 후에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드렸는데 거기엔 제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다음에 천국 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끝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나 예수 안 믿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제 계획은 성경 한 5주일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5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자꾸 교회 나가자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다음 주 얘기고요. 그 다음 주는 진짜 8월 첫 주죠. 제가 그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네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하고 그 다음 날 제가 강남 금식기도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6일 날 제가 네팔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설교와 내일 제가 강남 금식기도에 또 설교하러 가야 돼요. 근데 왜 8월 첫 주가 중요한 거냐면 제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새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동양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온 동네 사람 제사 지낼 때 충문서 주던 사람이에요. 학생 부군신이, 현비, 유인, 밀양, 박씨 뭐 이런 거 제가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귀신에 대해서도 빠삭하죠. 동양의 귀신 사상 빠삭합니다. 원기를 두고 동양의 귀신 사상은 억울의 귀신이 됩니다. 편안히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하면 무조건 집 밖에 나가서 죽으면 귀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통은요, 바깥에서 죽으면 담장을 뚫어가지고 바깥에서 안 죽은 것처럼 밀어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기 집에서 장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깥에서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처음부터 귀신 다 되게요? 그러니까 바른 귀신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이며 그것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가 어떻게 온 세계에 기독교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제가 8월 첫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는 사람, 그리고 괜찮아요. 저는 스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동양철학 할 때 절 얘기해도 영상 나가도 괜찮아요. 저는 운문사 지금 주지 스님입니다. 교무국장 진광 스님이 저하고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제 옆에 짝꿍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양철학 공부할 때 무당하고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지신론을 알게 되면요, 아무것도 다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니까 이번에 다섯 주 계획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에 왜 귀찮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참에 목사님 그까지 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제껴놓고 다음 주 그다음 제껴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제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인보다 누가 더 강조합니까? 천주교가 훨씬 교회를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절대적인 교회 우위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우위론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 무엇을이고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된 교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슬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교황 아니라 저가 할아버지 아무리 뛰어난 박사 아니라 우박사가 와도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교황께서 성경 가운데 이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결정한 게 누구냐? 교회잖냐.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천주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이 구조만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간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stay here.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뭐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자,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 제가 2시간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에 고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나오면 꼭 강조되는 게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찰흙공작. 그냥 두면 찰흙공작입니다.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들어오면요, 이건 흙입니다. 공작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비길 바가 없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2명뿐 아니라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뭘 받을 때까지? 성령님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해야 교회입니다. 이게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는 무엇이며 감리교는 무엇이며 침례교는 그리고 오순절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거는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결교회는 일본 동양성교회가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성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 교회에 대해서 귀에 있으면 아직은 이제 기초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불에 혀같이 갈라진 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긴 것이 교회거든요.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 아까 썼잖아요. I will, 미래입니다. 교회 없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이 임하게 되므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말은 에크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시끄럽죠. 그래서 주민들은 교회 가까이 못 짓게 하고 그 사람들 성령 밖에서 막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저도 내일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할 거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떠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떠들고 몸부림치고 한다고 해서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사의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죠. 엘리야. 갈멜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성이라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신 부른다고 고함 지르고 한나절 내부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르고 막 걸으면서 부른다고 해서 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쳤을 때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교회인데 시작된 교회인데 여기에 교회 사명이 중요하다. 이 에크레시아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소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이게 교회지만 이 모이는 힘이 있어야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돼요. 디아스포라 나가야 됩니다. 이 모이는 힘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센트리페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합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이 구심력은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지고 이 구심력을 설명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한자말로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영어로 할까? 센트리페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한가운데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요 물이 돌면서 빠져나간다. 중국 사람들이요 현대어는 우리 한국 사람 쓰는 한자보다 더 쉬워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향할 향자 향심력이라고 해요. 향심력. 자기들은 향심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막 물이 돌면서 한가운데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교회의 큰 힘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자 하면 이게 스프링을 구심을 막
가만히 감아야 풀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 풀리는 힘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센트리퓨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센트리퓨갈이라는 말은 이것도 중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원심력 못 알아듣습니다. 나눌리 자를 써요. 나눌리 자 20력 이별한다는 이자입니다. 약자를 써서 이별해, 나간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이 20력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실 끝에다가 돌을 매다가 돌리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거 두 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들만 모이거든요. 유대인들 아니고는 집권을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한 원심력을 구심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모이는데 어떤 유대인이 모이냐면 그 지역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 교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힘쓰니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사를 7명 뽑게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야고보가 헤로드 왕의 목이 잘려 죽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이구 여기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면 유대인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흑인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흑인이 있고요. 구레네 사람, 촌놈이란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도 있고요. 바나바 같은 신사적인 사람, 자기 누나가 자기 다락방에서 성찬식 했잖아요. 그 누나의 아들이 마가고요. 그게 바나바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울과 같은 바울도 있고요. 아주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마네엔 헤로드 왕의 첫 동생도 있고. 그래서 구성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유대인과 모이는 건 다르거든요. 이걸 우리는 원심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구심력 더하기 원심력,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 더하기 안디옥 교회는 아가페 교회,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아가페 교회가 이곳에서 얼마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회의 역할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첫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나중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장로돼야 된다, 내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된다, 내가 집사야 된다, 막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심력을 갖춘과 동시에 원심력,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중곡동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늘 제가 따라하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기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교인들이 중곡동 교회 하고 그렇게 대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도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20년 동안 선교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여기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 계시잖아요. 부인도 목사님이십니다. 처음 보시면 안 계시죠? 예? 우리 황 목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20년 이상 선교하다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20년 이상 이런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학생들이 선교에 들어오면 이래요. 교수님이 선교학 가는데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다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공이 선교 교육입니다. 난 선교 교육이라서 학교에 오래 있었지. 그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딱 그냥 은퇴하자마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만 네팔로 그냥, 그 히말라야 산소 꼴짝꼴짝마다 지역이 다르고 선교지 다른 것도 많지만 하필 이런 데 말이 달라요. 이 언덕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 저 언덕은 또 말이 달라요. 그 네팔은요, 각 산 꼴짝꼴짝마다 말이 다 달라요. 3,000m 지역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쭉 3,000m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산이니까 6,000m 올라가가지고 3,000m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터널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걸리는데 정신이 번쩍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많은 데가 히말라야 산속입니다. 산 꼴짝마다 섬기는 귀신들이 다 달라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중심 지역에서 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여기 집사람 있지만 지금 불만 안 하잖아요. 뭐 정말 은퇴하고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났잖아요. 은퇴했으니까. 그때가 누가 뭐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이건 진짜 한 3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칠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구심력입니다. 그죠? 한데 모여가지고 막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 돼. 예루살렘에서 반대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나가라. 딱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인데, 교회의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이게 교회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안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왜 그러냐 하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약속이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딱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함께 안 하고 나무 뒤에 숨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잘못했다 소리도 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셨거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부름받은 거라고 하죠. 90년은 부름받음입니다.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샘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샘만 하나 있으면 부자예요. 그 사막지대에 있어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방인들 와서 빼앗거나 메꿔버리거든요. 그럼 딱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성경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속입니다. 형 속입니다. 엄마와 짜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분명히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세요. 이게 창세기부터요.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 만사란 말이죠. 만사 형통 범사는 같은 말이죠. 그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세요. 이거 빼버리면 성경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못하게 되겠잖아요.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정령, 영어로 슈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쩔쩔 맬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분명히 그럽니다.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세요. 빠뜨릴 수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 엄마는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손윤탁이하고 비슷한가 봐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 됩니까 하는 것처럼 기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 보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남의 입이 둔해서 말 못한다 그럴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겠다.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마누라 마리아 데려온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게 태어날 자는 예수인데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 그거예요. 그 제자들 12제자를 보낼 때도 왜 이걸 기다려야 했냐,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성취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걸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대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 700건 했습니다. 15년 사이에 장례식 700건, 음악이 많이 했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700명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40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0~300명은 가족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 600~700번 장례식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에 뭐 3번, 뭐 2번, 뭐 남대문에는 지금도 뭐 장례식 계속되고 있어요. 왜? 뭐 교회 역사가 140, 한국에서 141년 된 교회는 남대문 교회밖에 없잖아요. 뭐 세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 오래됐지만 역사가 다 138년이잖아요. 139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장례식이 많습니다. 무슨 설교했겠어요? 똑같은 설교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거든요.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아버지 어디 갔냐? 천국 갔다. 하나님 나라 갔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어떤 나라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다. 왜 그러냐? 3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서울로 떠나올 때, 처음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학교 선생했던 곳이니까 거기서 처음 목회를 했잖아요.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영자 권사님이라고, 그 당시 나이 64살 먹은 권사님인데 엄마가 84살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 84살이면 엄마가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병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오래돼서 괜찮나? 여하튼 동네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3일 4일째도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불러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데 아들 딸 다 오는데 떨려서 죽겠다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딱 의사 선생님 한마디 이겁니다. 집에 데리고 가세요. 지금은요, 집에서 장례식하면 큰일 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장례식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 이민식 목사님 102살인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2살, 3달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래 누워 계시다 그랬지만 병원에 안 가겠다, 나 치료 안 받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뭘 보더냐 물어봤거든요. 첫째, 목에 흔적이 없는가 보고요, 피부 보고 누가 집앞거나 때리거나 꼬집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다 그냥 인정할 수 있는데도 다 조사한 다음에 장례식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그게 없거든요. 지금은 다 죽을 때가 되면 다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장례식이 편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에요. 죽을 때는 다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쩝니까? 의식도 없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이 뭔가 하면, 첫째, 뇌가 출혈되는데 수술할 수 없습니다. 왜? 심장이 약하고 신장이 자기 기능을 못합니다. 당뇨가 매우 심합니다.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뇌 출혈이 됐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신출래기 목사지만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딱 되니까 제영자 선생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예배 봐주세요. 임종 예배인가 보다. 난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다 모여요.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다른 데 되는데 환장인데 무슨 구역 예배냐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요,
안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80년 할머니가 앉아가 계신 거예요. 의사도 안 됐는데. 근데 쭉 구의원들 삥 둘러 앉았어요.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끊어야 내가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이 할머니가 말이 막 그냥 끝이 없어요. 뭐 끊지를 않고 얘기하니까. 그래 겨우겨우 빼앗아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또 빼앗아 가버려요. 그럴 때 설교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내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지난주만 해도 전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음성 들었는데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네?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길래. 제가요 부산 떠나올 때 그분이 90살이 넘었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교회까지, 부산 사직동 교회. 아침 밥 자시면 하루 종일 점심 안 자세요. 교회 기도 저녁에 끓여 자시고 또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들이 그 제도에 있는데 아들한테 안 가려고 그래요. 딸 집에도 안 오려고 그래요. 이유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 지킴이다. 저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기도의 지킴이라.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지킴이라 그러지만 경상도는 지킴이라 그럽니다. 지킴이. 우리 교회 지킴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의사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뭐 벌써 20년 훨씬 넘었으니까 돌아가셨겠죠. 3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말이 따라 하셔야 되는데 꼭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직원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잘 못 따라 하더라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할머니 무슨 말씀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니캉같이 하구마. 잘 따라하시네. 그 제주도에서 온 그 고집 사람분 아시는 모르겠다. 그분이 내보고 그래. 야,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일본말도 참 잘하신다 그러더라고. 저도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원색적인 사투리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니캉같이 하구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교회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교회의 역할, 교회 기능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이 내 귀신론 얘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접근도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 사실 하나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아가페 목사님도 이제 2달, 3달 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가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도 이것을 바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년 보세요. 에디슨같이 바보천치 에디슨 IQ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했잖아요. 컴퓨터를 역추적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발표된 게 에디슨 어릴 때 IQ는 70이에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75에서 80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주들이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달걀을 엄마 닭이 품으면 20일 되면 병아리가 되거든? 한번 품어볼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한 놈도 그거 품어가 소리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닭입니까? 이런다고. 자기는 닭이 아니래. 근데 에디슨은 그거 품고 있었거든. 병아리 만들라고. 그런데 그 에디슨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읽고 엄마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새끼가 말이에요. 아니 공부 못해가지고 중간에 대학 당하면 엄마 아빠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 나간 아이를 놔놓고 엄마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으시면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없는 자를 들으시면 있는 자가 부끄럽게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으시면 강한 자가 부끄럽게 됩니다. 내 아들 에디슨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생생하게 에디슨의 일기장에서 맨 마지막 고백을 제가 읽고 그대로, 지금 뭐 오래돼가 영어 원문도 이렇습니다. 그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0만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천재라 하더라. 발명 1119가지 만들었습니다. 전기 뭐 다 에디슨 아니면 지금 안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게 에디슨이 한 말은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1년이면 300번, 10년이면 3000번, 100년이면 3만 번입니다. 그 말은 무슨 하면 하루에 한 번에 하루에 10번씩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에디슨이 하는 말은, 내가 하루에 10번씩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천재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번 이 아가페 교회 이거 특강 순서할 때 제가 오케이 한 것은, 이 오래된 사람들은 사고가 말입니다. 사고가 해도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아가페 교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과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부에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참여하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 같은 시골뚜기가 어떻게 오늘날 감히 꿈꾸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며느리 딱 불러놓고 처음 결혼하고 우리 집 왔을 때 제가 딱 한 말 두 개 했어. 첫째, 우리 집에는 공부하라 소리 하면 안 된다. 둘째, 우리 교회는 교회 가자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인데 시아버지 목사가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자, 공부하자 소리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벌써 부부가 앉아가지고 벌써 부부란, 법이란 이렇게 하면 그 부부의 금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없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이 기간 동안 제가 이번 5주 또 갔다 와서 또 5주 계획하고 그 다음 또 5주, 제가 한 15주 정도는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위에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고 여하튼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성경 할 때 제일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번 이 5주는 기초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신불시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박길자 권사님은 교회 저녁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체험 시할 때는 저녁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분들이라도 같이 와서 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